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그 다음에 39장의 맨 끝절인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누가 예수님과,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가장 흡사한, 예수님과 닮은 사람을 한 사람 꼽아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닮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은 30에 팔렸죠. 그런데 요셉도 보면 요셉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은 20에 팔렸어요. 팔렸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 죄에 빠진, 사망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요셉도 보면 기근과 재난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던 나이가 30이에요.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쳐 가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이겼어요. 그런데 요셉도 가만히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이 혈기왕성한 티네이저, 그리고 그가 이제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0대 정도 됐겠죠. 이 청년의 앞에 성적으로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뿌리치고 넘어가지 않고 이겼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외에도 또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몇 가지를 더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가 예수님을 닮았다 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꼽고 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아들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모르고 마치 온상에서 자란 아이처럼 그렇게 17세 소년이니까 뭐 고등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그때 집을 떠났으니까 정말 온상에서 자란 아이처럼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경은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에 대하여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리는 거, 노예로 거래가 된 거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노예를 잡아다가 노래를 거래했죠. 이 아틀란타에도 가면은 노예 거래했던 장소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은 죄수로 몰리고 그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사랑받았던 아들이 갑자기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노예로 있다가 노예도 부족해서 이제는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9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리고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축복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요셉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이 이제는 노예로 팔려왔고, 노예로 팔려와서 그것도 부족해서 죄수로 감옥에, 죄의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있는데, 끊임없이 창세기 39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했다. 환난 속에서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이것을 창세기 39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시위대장, 그 경호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고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노예로 있었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주인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청년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도 보았다. 이제 39장 뒷부분으로 가면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끝부분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혔지만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삶의 그 애굽에서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사실은 평범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셉의 생애 속에 요셉은 특출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뭐 다니엘처럼 불속이나 뭐 사자불 속에 들어갔던 그런 일도 없었던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성경의 그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다니엘의 삶 속에 이렇다 할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내 족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요셉이 우뚝 설 수 있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 성경이 반복해서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 그런데 요셉의 생애 속에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요셉의 생애 속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창세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하라면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거가 얼마나 요셉의 생애 속에 중요했으면 계속 반복해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는 것.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은총인가. 이거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생애 속에 요셉이 누렸던 이 평범한 진리, 평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근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목자는 항상 양들을 앞서가면서 인도하시지, 양은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목자가 앞서갔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양을 이렇게 몰고 갔던 것 같아요. 막 목동과 함께 개들이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가야 될 길로 이렇게 몰고 가요. 그러니까 목자는 맨 뒤에서 말을 타면서 잘못된 길로 빠진 양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몰고 간다. 어쨌거나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있거나 뒤에 있거나 거기에서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바른 길로 집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양들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뒤에 있지만 비록 그의 몸은 뒤에 있지만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의 삶을 운전하고 계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요셉의 스토리를 묵상하고 이렇게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같다, 꼭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생애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건 꼭 동화 속의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7세의 소년이 집을 떠나서 그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집트는 고대 근동을 흔들었던, 좌지우지할 만큼 파워가 있었던 나라의 총리 바로가 말하기를 나는 자리뿐이지 너는 이 천하의 이집트의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17세의 소년이 30에 13년 후에 나이 30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말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아는 사람도 없죠. 누가 어떻게 줄이 되어서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실 수 있나를 요셉의 생애 한순간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우리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매우 평범한 일로 우리 앞에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작품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작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쉬운, 여러분, 공기를 특별한 사람은 마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기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공기를 주시고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 공기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누구에게나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연출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품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누구든지 요셉의 삶 속에 연출했던 이 어메이징, 이걸 어메이징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원더풀도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어메이징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여러분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성경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 아마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은 아마 여러분 숨 쉬면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산소에 감사합니다, 가슴이 감동하도록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실을 얼마나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의미를 더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해놓고 뭐라 했어요? 왜냐면 네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언제 두려워해요?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기가 왔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안개 속에 있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나는 세상적으로 끝난 것 같아. 절망이 왔을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일관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공기를 마시듯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새로운 거 절대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위기가 와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이 끝나려 되어도 우리는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 예배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성경에 보면 형 에서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도 모르고 욕심이 앞서서 야곱이 에서를 속인 다음에 그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혼자 하룻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할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위로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라고요? 너를 뭐라겠어요?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그들에게 강렬하게 리마인드 시키는 하나님의 심플한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직전에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종 직전에 그 말씀은 일생을 살아오며 생애 동안 농축되었던 그 한마디가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유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언의 말씀처럼 주신 메시지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네가 끝날 때까지 내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동행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걸 리마인드 시켰어요. 절대 이것만 잊지 마. 그러면 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며 너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비전을 온전하게 다 이룰 때까지 너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내가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동행하신,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셨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정말 오디너리, 평범한 사람을 이 세상의 역사가 감동적으로 믿을 수 없던 어메이징 라이프로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이걸 묵상하면서 임마누엘이 떠올랐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야. 피할 수 없는,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일생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 같은, 이건 은총이에요. 은총. 비범이 될 수 있는 것. 요셉이 이런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메이징한 라이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셨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3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오늘 저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하여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 이것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the remotest, far side, 그러니까 가장 멀리, 주님을 떠나서 가장 멀리 내가 떠나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절절한지 다윗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와 같은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은총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며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한 삶.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39장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했어요.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요셉은 애굽에 넘어가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형통했고, 애굽에서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형통했다. 그러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 배신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나? 아니면 요셉이,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1절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갔어요? 어떻게? 1절,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여기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20에 팔리는 순간에 요셉의 신분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갈 때 사랑받는 아들로 모셔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어요? 노예로 이끌려 간 거예요. 그럼 이끌려 갔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이끌려 가는 거는 수레에 태워서 사랑받는 아들로 모셔간 게 아니라 노예는 뭐예요? 짐승 같아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요셉의 가치는 사랑받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아버지에게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가치는 은 20의 가치밖에 없는 종으로, 서번트, 슬레이브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이 말씀을 제가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노예는 질질 끌려가는 거야. 노예를 모셔가는 법은 없어. 노예는 정말로 짐승같이 끌려가.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짐승같이 질질 끌려간다. 뭐 이렇게 제가 읽는데 여러분 이 의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사실 그대로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짐승처럼 노예처럼 질질 끌려간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형통했다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같이 좀 영적으로 싸우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고, 가나안에서 팔려갈 때는, 노예로 질질 끌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형통하시지 않았다는 거지.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옛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옛날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수로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한 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하니까 손대는 일마다 운수 대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운수가 대통한다. 손대는 일마다 척척 막힘이 없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우리의 시각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꿀지어다. 바꾸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대는 일마다 운수가 대통한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영적으로 막 싸우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받는 아들로 가나안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은삭바지로 그저 온상의 꽃처럼 그렇게 있었더라면 요셉은 애굽에 올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처럼 어메이징한 라이프를 살 수도 없었어요. 요셉이 훗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옛날을 추억하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되돌아가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같이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노예처럼 짐승 취급을 하며 질질 애굽으로 끌려올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억울한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안목이 없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딜레마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나? 우리의 안목은 근시안적입니다. 우리의 안목은 운수대통, 내 손대는 일, 바로 이 코앞의 일들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손대는 일들이 운수대통, 내가 손대는 일들이 척척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면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구나. 나는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생애를 통해 창세기 39장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앞의 것이 잘 되면 형통한 것, 도대체 우리에게 실패란 무엇인가? 나는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패는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 좌절, 낙심, 아픔, 눈물, 피눈물은 형통의 한 파트다. 또 우리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에 풋볼 시즌이에요. 풋볼 시즌. 지난주에 조지아 불독 어디하고 붙었어요? 켄터키하고 붙었는데 처음에 싹 지나가서 보니까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겼다면서요. 여러분 풋볼 게임, 온 미국이 열광하는 풋볼 시즌이 되면 풋볼 게임 집중하는데 경기가 끝날 때 뭐가 있어야 끝납니까? 심판의 휘슬 소리가 나지 않으면 경기는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심판의 휘슬 소리가 날 때 남과 동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경기 도중에는 역전을 당하기도 하고 역전을 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뒤로 밀리기도 하고 앞서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휘슬 소리가 있을 때 그 경기는 천하가 조용히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요셉 이 말씀을 묵상하며 게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게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마지막 휘슬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휘슬이 울리는 그날 사태는 이처럼 급진전되는 것을 저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참 감동이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태를 하나님의 휘슬이 울리는 날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지금 요셉이 이제 옥에 갇혀 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들이 같이 읽어. 그 다음에 시작.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가 불러냈어요. 바로가 불러내서 바로의 사람들이 가서 그를 어떻게 꺼냈어요? 여유 있게 천천히 자 take your time 하면서 꺼냈어요. 어떻게 꺼냈어요?
급히 요셉을 옥에서 꺼내고 내놓고 그 다음에 요셉이 수염을 갖고 옷을 갈아입고 요셉의 생애 속에 이날 이 순간 이후로 다시는 이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이 드라마를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는 어메이징한 거예요. 요셉은 2년 동안 있으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한숨 쉬면서 아무도 몰라. 우리 형제들은 알겠지. 아니 우리 형제도 몰라. 내가 지금 애굽에 와서 감옥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나의 젊은 20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급하게 불러내서 나를 꺼내더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부터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의 삶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왕 앞에 서는 것은 출세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사람이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가장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최고의 사람, 이 지상에서 최고 사람 앞에 서서 내 남은 생애를 보낸다는 것은 존귀하게 되는 것,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 요셉의 생애 역전, 이 드라마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지. 저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일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때 요셉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은 형통하고 있다. 영원한 심판장 되신 하나님의 휘슬이 아직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게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당하는 환난과 때때로 내가 있는 내 환경,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환경일지라도 나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심판 대신 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휘슬 소리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형통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입에서 요셉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안목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손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내 앞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까? 그때 요셉의 안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같이 읽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한다는 말씀은 저는 일을 이렇게 일을 꾸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을 엮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천상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일을 만들어 가신다. 일을 만들어 가시면서 관계를 엮어 가시고 일을 되게 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아들을 팔려가게도 하시고 사랑받는 아들이 종처럼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게도 하시고 엮어 가시는 거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순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로 하여금 걸어가야 될 길을 다 걸어가게 하세요. 통과해야 될 통로를 다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구로 부르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세계 속에 멋진 드라마를 연출할 때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다 걸어가야 될, 통과해야 될 그 관문을 다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드라마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뽑은 칼을 집어넣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직도 영원한 심판장 대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 휘슬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직도 실패가 아닙니다. 비록 실패일지라도, 실패로 보일지라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급하게 서둘러서 갑자기 모든 걸 역전시키는 그런 역전 하나님의 영원한 휘슬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